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변화를 입었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을 위함, 하나님 나라의 위함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린다면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라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은 정죄함이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죄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답니다. 갚아야 할 빚도 없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어떠한 것이 발생했어도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다 끝난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내가 나의 잘남을 또는 나의 의로움을 또는 나의 거룩함을 또는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은요, 정죄함이 계속 몰려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상황이 나를 아프게 만들고요, 그리고 현상이 나를 숨 막히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적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그 삶을 살면 돼요. 죄의식이나 가치 증명에 대한 강력한 압박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와요. 비판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비판에도 그렇고 압박에도 그렇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한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소멸돼 버리고요, 심각할 때는 중독의 증세까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더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마다, 나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비판에 예민해져 가지고서는 어둠컴컴하게 혼자서 쭈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정죄함이 없어라고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해도,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하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부담과 의무감을 느끼고 종교적인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 의지에 압력을 가해버리면은요, 우리는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철을 구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철을 구부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열을 가해야죠. 열을 가하면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하고 내 의지의 압력을 막 불어넣기 시작하면은요, 잠깐은 돼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불을 가하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 내 의지에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열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를 맞춰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리 내 옆에 계셔도요, 내가 나의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은요, 우리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신경 쓰지 마. 이게 더 중요하잖아.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최우선이잖아.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어? 신앙생활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얘부터 해결하고. 예배 모이는 거 뭐가 중요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하고. 직장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일단 너 앞에 쌓여있는 그거부터 해결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못하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가지고 뭔가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얘기하는 거야. 그래, 거기에만 집중해. 거기에만 집중해. 그게 만약에 교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 우리가 하는데, 그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교회를 섬겨도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그냥 내 노력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옆에 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하는지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평가하고 싶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대로,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의 폐부를 찌르는 그 얘기가 달려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끈해가지고서는 발끈해가지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침체되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집중하고 그 안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발끈하려고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하게 견딜 수 있고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과 죽으신가, 십자가의 죽으신가, 십자가의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대본에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내 존재가 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내 존재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흔들려요. 그러니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요, 먼저는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이 지켜질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형성이 되고요, 내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거나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바꿔버릴 테니까요. 영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것이 팍 하고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면요, 상황이 뒤집어져도 잠깐 출렁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평안과 기쁨은, 생명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영의 생각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가장 먼저는 성령이 하시는 것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까?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요, 성령의 그 일들이 내 삶의 인생이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성령으로 바뀌면은요,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이 하시는 걸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삶에서 죄를 극복하는 것도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에서부터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더 신경을 쓰시고 더 생각을 거기에 맞추세요. 그리고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공로에 모든 것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남겨져 있는 것들, 마지막에 건 뭐냐면 바로 그 삶을 즐기는 거예요. 그 완벽한 삶을 즐기는 겁니다.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겁게 사는 겁니다.